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특별하게 오늘부터 7월, 8월 두 달 동안 우리 다이프 청소년들이 우리 장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왔다고 우리 함께 힘내서 열심히 예배하자.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학생들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다 저 3층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약속하면 또 우리 교회도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시간 약속 잘 지키라고 제가 와서 보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신방 같은 경우 또 어딜 간다 그러면 정시에 바로 출발해 버려 갖고 늦게 오면 안 된다고 우리 권사님들 30분 전부터 차에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요? 약속을 워낙 잘 지켜서 잘 안 지켜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약속은 뭐 하라고 한다고요? 약속은 깨라고 한다고. 이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좀 안 좋은 거죠. 약속을 깨면은 여러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찬양대는 시간 약속을 해놓고 연습을 하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 약속은 어떨까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약속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제가 만약에 같은 입장으로 뭐 오늘은 한 30분 있다 하지 뭐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배가 갑자기 아픈데 화장실 간다고 저기 뛰어내려가면 저희 둘째 아이가 있어요. 지금 군대가 있는데 너 혹시 목사 하려는 거 아니었더니 무슨 소리야 막 이래요. 그런데 왜 목사하는 거 왜 뭐가 안 좋을 것 같아? 갑자기 똥 마리면 어떡해? 우스갯소리도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이게 설교하다가 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참 우리 목사님 참 사람다워 인간미에 저 넘쳐 그럴까요? 세상 살다 별일 다 보겠네 그러실 거예요. 자, 약속하면은 생각할 만한 일화 이야기가 있죠.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 뭐요? 도원결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국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건 안 읽어봤건 그냥 들어봤을 거예요. 유비, 관우, 장비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이 천하의 통일을 위해서 중국의 그 대륙의 통일을 위해서 또 자기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결의를 맺었죠. 우리는 오늘부로 의형제다. 오늘부로 이젠 같이 살고 같이 죽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국지를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같이 죽지 못하고 먼저 죽은 이가 같이 죽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은 다른 형제가 너 죽을 때 내가 같이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약속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건 중국의 이야기라고 치고 오늘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일반적으로 무슨 약속일 것 같습니까? 결혼의 약속 아닐까요? 결혼식에 가면 저도 주례를 할 때에 먼저 신랑 신부에게 묻고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혼,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라고 주례사를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서약에 우리 옛날엔 그랬죠. 검은 머리 뭐 되도록?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식도 그냥 이렇게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증인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 결혼도 증인들 앞에서 합니다. 요즘엔 하도 세상이 이상해서 결혼식도 주례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서 결혼할까? 할까? 오케이, 땡큐
그리고서 반지 교환하고 그리고서 밥 먹고 끝내는 일들도 있지만 원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죠. 서약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한 가정을 예를 들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고, 그 가정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 여자가 고멜이에요. 시작부터 조금 애매해요.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남자 신랑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예수란 뜻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이 호세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음란할까요? 경건할까요? 일단은 경건하죠. 자, 그런데 그가 가서 결혼을 해야 될 여인은 누구냐? 고멜이란 뜻이고, 고멜이라는 여자고, 그 여자의 이름의 뜻은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마지막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모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쁘다.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음란함의 끝판왕이다. 남자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아무 남자나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쫓아갈 만한 여자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혼을 합니다. 다짜고짜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내 와이프 하십시오 이럴까요? 아니, 결혼식을 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주례사도 하고 결혼의 약속 서약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식을 한 이후에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셋씩이나 낳았는데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파란색, 1번 파란색이죠.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셨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씨 뿌렸다 라는 말인데, 또 안 좋게 말하면 씨 뿌리듯이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두 번째, 2번은 빨간색이에요. 여자 딸이라고요. 로루하마다. 근데 로루하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정확하게 읽으려면 루하마라고 읽어야 돼요. 루하마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그러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루하마. 딸 이름이 그래요. 셋째, 파란색이에요. 3번 아들이에요. 아들 낳는데 로암미예요. 로암미 이렇게 안 하고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는데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기억나세요? 1번은 약간 적색, 적포도주 색깔, 2번, 3번은 파란 색깔. 왜 색깔이 다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둘째, 셋째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증거를 보면 2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니. 이걸 보니까 딴 남자의 애라는 것 같아요.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아까 나왔죠?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왜? 이건 다른 자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애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는 누구냐? 고멜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나 집 사준다고 했다. 나 귀걸이, 반지, 목걸이 해주겠다고 했다. 나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했다. 나에게 좋은 옷을 사준다고 했다. 명품백을 선물한다고 했다. 나에게 차를 사준다고 했다. 그래서 난 그거 너무 좋다. 누군데? 결혼한 유부녀가 애까지 있는데 다른 남자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는 집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거 준다고 하는 사람 따라서 가버렸어요. 호세아는요, 어차피 이럴 줄 알았어요. 그 여자 이름은 고멜이거든요. 남자 밝히는 끝판왕이거든요. 돈과 성공이라고 좋은 거라면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음란한 여자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콩가루 집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호세아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자.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제가 을로는 빨간색으로 하고 괄호하고 을 주고 이렇게 썼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른 말로 돈을 주고 그를 샀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좋아서, 다른 남자 좋아서 그 사람이 집 사준다고, 옷 사준다고, 좋은 거 준다고, 돈 준다고 그래서 따라간 내 아내, 이 여자는 그 사람이 자기를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이게 말이 아니에요. 꼴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랬더니 죄송해요, 눈탱이 밤탱이 되고 여기저기 막 그냥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두드러 맞은 거야. 지금은 사랑받는 공주 대접받고 여왕 대접받고 막 좋다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 이 남자가 돌변해갖고 이제 막 때리면서 이 여자를 성노리게, 넌 원래 그런 여자잖아, 그런 취급당해도 싸,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성노예,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이걸 호세아가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가서, 원래 이 여자 내 아내인데 너 무슨 소리야? 네가 뭔데? 막 그럴 때 저는 이 여인의 전 남편입니다. 야, 이 여자가 너 버렸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얼마 부를 줄 알고 얼마면 되겠습니까?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다시 사왔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를, 이 경건한 선지자를 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던가?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결혼 서약을 어기고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여 음녀가 된 바람핀 그 고멜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면 호세아는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 뜻을 갖고 있는 호세아는요, 다른 남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음란한 고멜을 다시 사서 데려온 호세아는 하나님이시다. 하필이면 선지자도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다른 선지자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택했어요. 여호와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호세아, 그의 결혼 생활, 그의 가정을 예로 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고요? 호세아 1장 2절 다시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결혼하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음란한 여자를 선택하래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 줄 아니? 이 나라가 크게 음란했다.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바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과 똑같다. 호세아 3장 1절 읽어봅니다. 괄호 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넣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한다. 누구처럼? 고멜처럼. 다른 남자 따라가서 그 남자가 너무 좋다고, 그 남자가 주는 돈, 그 남자가 주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렇게 보니까 호세아와 고멜, 이 가정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콩가루 집안, 말도 안 되는 집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의 동생이, 남동생이 있으신 분, 그 남동생이 호세아 같이 이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벌써 로루아마 날 때 그때 알아봤어야지. 걔는 안 돼. 게다가 로암미까지, 이게 뭐 연년생으로 쌍둥이로 난 것도 아니고 젖될 때다. 그러니까 최소한 5년 6년 있다 또 그런 거예요. 로루아마, 이것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낳았는데 둘째는 다른 남자애야. 그런데 한 5, 6년 있다가 또 다른 남자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예 집을 나갔어 이젠. 근데 내 동생이 그거 가서 또 데려와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형이나 여러분의 뭐 오빠나 여러분의 절친이 그러고 있다면 뭐라, 야 걔는 안 돼. 아, 이런 8푼이 7푼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뜯어 말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데려와라. 그리고 호세아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여보, 집에 갑시다. 얼굴이 이게 뭐요? 몰골이 이게 뭐요? 이 고왔던 얼굴이 이렇게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고. 갑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그러실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고멜이지만 그냥 또 다른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서 설명하실 때 출애굽을 예로 드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오늘 호세아를 예로 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이야기하실 때 출애굽도 설명하시고 호세아도 설명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세요.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 출애굽기가 있고 호세아가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다 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은 호세아를 읽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의 콩가루 집안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고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고멜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부터 널 보고 그때부터 내가 알았고 그때부터 사랑했다. 그런데 그때 뭘 보셨을까요? 나의 잘하는 모습을 보셨을까요? 아니요. 나의 잘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못하는 모습까지 봤어요. 나의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되게 구르는 것까지 다 보셨습니다. 이미 다 봤다고요. 배신, 배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여겨지기도, 그래서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그냥 꾹 짜면 한 방울 서로 사랑하다 이거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한 번이요? 두 번이요? 10번이요? 100번도 더 했을걸요. 벌써 제가 설교한 지 이제 담임으로 9년째 채워가고 있고 이제 10년이 다 돼가요. 그리고 그 전에 동사 목회라고 했을 때에도 담임이 되기 전에도 몇 번 설교를 했었으니 1년에 52번이면 52번, 벌써 100번, 150번, 200번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서로 우리끼리. 여러분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귀신같이 제가 알죠. 여전히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는 제껴놓고 살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전히 거칠게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전히 오늘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저는요, 내가 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왜 더 그러냐?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세습했어요. 제1교회를 세습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세습한 목사라고.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는 독회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 아버지가 40년을 목회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저희 아버지만큼 못해요. 저희 아버지는요, 신령하신가 봐요. 은사도 많으세요. 기도하면 막 나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꿰뚫어 보신대요. 설교의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설교를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설교, 그 은사 있으신 분이 40년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변하셨어요?
얼마나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용서하세요? 그분도 못했는데 제가 한다고 될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속도 상해요. 그냥 내가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진아, 웃기지 마라. 너 웃기지 마. 나는 그 사람들이 그럴 줄 알고 있었어. 난 이미 다 받는걸.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면 저에게 까불지 말고 가서 말씀이나 잘 전해. 네 일 해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게 내 사랑이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이 다 고멜이에요. 저도 나쁜 놈이에요. 저도 죄 짓거든요. 저도 미워요. 저도 속상해요. 저도요, 화가 나면 이러고 있다가 또 멍석이 목서니까 돌아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나 봐요.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고멜이에요. 저도 어제 젊은 집사님들 마지막으로 우리 신방하면서 얘기하는데 4층, 5층 인테리어 리베달 할 때 뭐냐면 애들이라고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는 줄 알아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애들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애들도 호텔 이런 거 좋아해요. 애들도 스타벅스 이런 거 좋아해요. 뭐 방송 나간다 이거 걸리나요? 우리끼리 편하게 이야기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요,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애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5층, 4층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애들도 좋아할 만하게 그렇게 인테리어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죄인인걸요. 이런저런 거 보면 돈이 필요하구나. 돈이 좀 더 있으면 자꾸 돈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돌아서 로또나 살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로또가 혹시 내 목자가 돼주지 않을까? 그러기도 해요. 우리들은 다 고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했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그렇게 안 삽니다. 믿음 따라 안 살고 그냥 좋은 것 따라 삽니다. 내 하던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고멜과 같다라는 겁니다. 고멜의 결과는 뭐예요? 어떤 돈 많은 나쁜 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성착취를 당하며 성노예가 되어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 온몸에 핏자국이 나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자기를 데려간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여보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 상황, 죄의 싹슨 사망,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다 고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다른 호세아를 보내서 고멜인 우리들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데려오겠다고, 다시 여보 내가 사랑해 줄게.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하지도 않은 우리들,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다 더럽혀져 버린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이 어려워.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대속물은 뭐냐?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을 제물이라는 거예요. 대신 벌 받을 제물이에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한다는 건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 받는 거. 대신 벌 받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호세아, 예수, 자기 몸을 대가로 지불하며 우리 죄를 대신 당하셨어요. 벌 받았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 예수의 피로 속죄를 했다. 속죄는 뭐냐? 지은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없애버리는 것. 호세아가 그 돈 많은 나쁜 놈, 그 나쁜 놈들에게 가서 얼마면 됩니까? 그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면서 그 고멜이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는 것.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죄를 싹 지워버리면서 이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사망의 노예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대속, 속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호세아를 통해서 본 구원 읽어봅니다. 죄는, 시작. 죄는 나와 우리가 지었지만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며 그 결과는 나와 우리의 속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것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얼마나 알면서 살아가십니까? 그걸 몰라서 용서가 안 돼요. 그걸 몰라서 아직도 내 멋대로 살아요. 그걸 몰라서 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나를 버렸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안 계시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몰라서 자존심 건드렸다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남들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았다고, 알아주지 않았다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대가를 지불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나를 다시 사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와 구원받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데 내 방법대로가 아닌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친절한 말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같은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날 몰라주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짓밟고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는 다 우리 편이니까 짜증나고 힘들 때 만나고 싶은 성도들, 외로울 때 만나고 싶은 성도들, 삶이 버겁고 지칠 때 만나고 싶은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사랑을 깨달은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